근데 궁금한 것들이 막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오히려 궁금한 게 쌓여서 뒤죽박죽 된 게 아니고 그 궁금한 것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느낌. 이쪽에 갔다가 돋보기 들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 궁금한 것들이 하나 공통점이 없어요. 그 궁금한 것들의 공통점 하나. 나는 누구인가? 아니,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면 공통점의 내용을 하나 찾아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확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어떤 감이 없느냐, 그것들의 공통성, 자기가 감이 없느냐, 들은 말 갖고 공통점을 요약해서 공통점을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 말고 자기 마음에서. 왜 우리는 그런 것이 감지되게끔 원래 생겨 먹었거든. 그런 능력이 원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묻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3년 6월 15일 목요법회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에, 법연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법문 감사합니다. 오늘 제 그릇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열실하게. 내가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망신은 당할 수는 있어도 갑자기 거기까지는 난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호기 있게 손들었는데 그 옷 입고 있는 그대로 절로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는 손을 스르르 내려져가지고 제 그릇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스님, 제가 2주 전에 스님한테 숙제를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만성 법우님 뭐 하시는 중에서 생각 아닌 거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저절로 이렇게 스님 보고 듣고 뭐 이렇게 숨 쉬고 이런 거는 생각 아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했더니 스님이 그거 숙제하고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 둘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정확하게 둘로 갈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는 불성이고, 아니고 이렇게 아닌 거는 이거고 이렇게 제가 아주 둘이라고 했는데 아주 둘로 정확하게 갈라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 이건 아닙니까?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왜 아니지 하고 한참 생각했을 때 그걸 확연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스님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랬을 때, 스님, 저는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바라봤다가 뭐 이렇게 탁 끊어내고 탁 끊어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공부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한 게,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관찰자가 되어서 뒤로 쓱 빠지면서 그거를 큰 뭐 어떤 불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는 생각을 캐치해서 그거를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한다. 그거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반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를 그때 스님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닌가 보다 하고 강제로 이렇게 아니니까, 스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원인을 몰랐는데, 맞아. 내가 일어나는 생각이 그게 바로 그 불성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뭐, 그게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반대로 나는 따르게 이렇게 교묘하게 그 마음이 싫으니까
교묘하게 뒤로 빠져서 그 싫은 마음, 싫으니까는 그거를 냅두고 더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없앤다고 공부한 게 그게 정말로 잘못된 공부였구나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계가 감사하게 어저께 그 일을 제가 직접 겪을 수 있게 해준 게 제일 친한 제일 친한 하여간 친구가 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며칠 후에 둘이서 이태리 여행을 가게 됐는데 너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가면서 뭐 하여간 잔뜩 명품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도 사고 모두 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아 그래 잘 됐다 잘 갔다 오고 아유 예쁜 거 샀네 뭐 이렇게 하고 좋게 잘 헤어졌는데 딱 저는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스님. 아, 내 처지는 왜 점점 이렇게 안 좋게 되고 저들은 이제 다들 이제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들은 점점 처지가 좋아져가지고 저렇게 이태리 여행도 가고 비싼 명품백도 사고 다 잘 되는데 아, 나는 왜 점점 힘들고 이렇게 힘들지 하는 그 마음에 딱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스님, 그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속상한 마음 건드리지 않기로. 아,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 질투심 나는 그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다. 이 마음 외에는 딴 마음 없다. 이게 불성이 일어난 마음인데 이거가 싫다고 건드리지 않는 게, 건드리지 않는 거다라는 거를 그게 공부하는 거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 나 되게 질투심 많고 찌질이고 나 뭐 그래. 그리고 그 마음을 옹칵 다 이렇게 충분히 일어나게 냅뒀어. 옛날에는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마음 냅두고 그냥 온통 그 마음에 푹 젖어서 그래 나 찌질이야. 그리고 나 욕심 나 질투도 많고 이런 내가 참 못나 보여. 못난 게 나야. 지금 이 마음 일어난 게 나야. 이거 왜 딴 마음 없어? 하고 하니까는 그 마음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속상하다가 또 잠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뻐꾸기 소리가 들리고 막 상쾌한데 또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마음으로 잤는데 그래도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다른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구나 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 마음이 쉽사리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또 그 마음이 불쑥 또 화나고 질투심 나는 마음이 또 불쑥 나오면 그럼 그래 들어와 그 마음 다 받아줄게 충분히 일어나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스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 공부하는 상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드리는 겁니다. 스님 근데 뭐 아주 아까 스님 법문 내내 막 제가 이렇게 속으로 내 얘기네 했지만 정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질투 많고 찌질하고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는데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 꼭 조복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여간 여기까지입니다, 스님. 어떻게든 그냥 해보겠습니다, 스님. 그냥 꼭 그 마음 조복받고, 그리고 스님, 저 꼭 반대로 갈 거예요. 남들 가는, 오늘 그게 딱 저 마음, 딱 결심했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반대로 갈 거다. 나는 시루에 시들리지 않고 나는 꼭 반대로 가서 꼭 내 이 마음 조복받고,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꼭 할 거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복.
몸부림을 쳐보세요. 네. 거기서 또 내가 말로 들어가 봤자 그냥 말로만 들어가지. 자기가 정말 넘어져 가면서 넘어지다가 자기가 스스로 서게 돼야 돼요. 이 법의 힘으로. 조복? 뭐가 조복일까? 여기까지. 누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거기에 뒤에 말이 붙어버리면 생각이 돼요. 네. 조복? 물음표. 뭐가 조복이지? 네. 그런 자세, 그런 자세여야죠. 그 자세는 되어야죠. 네. 다음 하주법우님. 네, 스님. 언제나 공부는 지금이라는 아까 전에 하셨던 그 법문에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요새는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압이 차 있었고 뭔가가 있었는데 그 압도 다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이게 안개 같은 몽롱한 느낌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제 공부해왔던 거를 보면, 본문에서 이제 불이라고 불이가 뭐지? 불이. 이렇게 궁금함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 본문이 또 나오면 제가 그 다음 본문에도 또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아상을 내려놔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상을 내려놓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뭐 부모미생전하고, 그래. 그러니까 앞에 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제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목요일 날 나온 본문을 들으면 거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고, 근데 일요일 날 본문 들으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계속 제가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던 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게 나오면 이 숙제 같이 이 숙제 덜 했는데 또 내려오니까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본문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패턴으로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못 같거든요. 알아들으면 그런 궁금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궁금한 것들이 막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궁금한 오히려 게 쌓여서 뒤죽박죽 된 게 아니고 그 궁금한 것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느낌. 이쪽에 갔다가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 궁금한 것들이 하나 공통점이 없어요. 그 궁금한 것들의 공통점 하나. 나는 누구인가? 아니,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면 공통점의 내용을 하나 찾아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확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어떤 감이 없느냐, 그것들의 공통성, 자기가 감이 없느냐, 들은 말 갖고 공통점을 요약해서 공통점을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 말고 자기 마음에서. 왜 우리는 그런 것이 감지되게끔 원래 생겨 먹었거든. 그런 능력이 원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묻는 거예요. 자기 감에는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그것에 공통성이 하나 없어요? 공통성? 예를 들자면, 백척간두 진일보도 죽으라는 얘기고,
나뭇가지 잡은 손을 놓아라. 놓으면 있다도 죽으라는 얘기고. 의상대사가 관세음 보살을 칭견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안 됐을 때에 바다에 던졌더니 자기 몸을 던졌더니 즉 자살을 한 거잖아. 내 몸을 던졌더니 관세음 보살이 받았다. 던졌을 때에 받는구나. 죽어야 사는 거. 공통점이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런 공통점 없어요? 법우님이 궁금한 그 여러 가지의 공통점이 자기 감에 없어요. 머리로 찾아낸 답 말고 학교 공부처럼 머리로 찾아낸 답 말고 그냥 자기 느낌에 뭐가 공통점이 없어요. 분별 멈추는 거. 그거 네. 그 자기 그러면 다 멈추라. 이거 전부 다 분별을 멈추는 거네. 이런 공통점이 느껴져요? 예. 그러면 자기 감을 믿으세요. 그러면 뭘 몰라? 벌써 감이 알잖아. 이거 다 분별을 멈추는 얘기네. 말은 달라도 하고 자기가 벌써 그 감을 느끼네요. 네. 그럼 뭐 더 알아야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 따라가는, 법문의 말을 따라가는 거. 분별을 우리가 왜 따라가는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온 그 분위기, 그 문화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말 뜻을 머리로 알아야 되는 교육을 받았잖아. 네. 그런데 이거는 벌써 감으로 느껴. 내가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드리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쑥불쑥 질문하는 것은 들은 법문 속에서 끄집어내서 머리로 요점 정리해서 대답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감으로 느껴지는 거 자기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자기 말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안 살았어. 그런 대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이것들의 뜻을 모른다. 공통점도 모른다. 머리로 모른다는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본인의 감으로는 어때요? 하니까 자기 뭔가 말하잖아. 이게 공통점인 것 같다. 자기 알아. 자기 이 감이 있잖아. 그거를 누구나가 다 있어. 그 감이 맞아. 근데 자꾸 들은 법문 속에서 내용을 끄집어내서 대답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모른다 이래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육조단경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육조단경 보면서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감으로 느껴지는 거 있죠? 그거 있어요, 다. 결국은 전부 노라는 소리네. 또는 전부 둘이 아니라는 소리네. 그 감이 있어. 감 안 느껴져요? 하나하나 말은 몰라도. 근데 하나하나 말을 설명을 해버리면 말 뜻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해로워. 필요 없어, 그거. 그냥 우리의 감이면 충분해. 그 감이 살아나야 돼, 차라리. 자기 우리는 원래 이게 있어. 우리는 태어나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기 때문에 연습하고 하면 걸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낫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수술한다고 낫지 않아. 약 먹는다고 낫지 않아. 나을 수 있는 생명력, 나을 수 있는 힘, 그건 원래 있어. 그 누구한테는 없나? 다 있지. 개미한테도 있고 소한테도 있고 개한테도 있고 뱀한테도 있고 사람한테도 있고 다 똑같이 있지 않아요? 나올 수 있는 능력. 뱀이 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으니까 기는 거야.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으니까 밥 먹고 잠자고 하면서 넘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걷는 거야. 우리
감이 원래 있어. 모르지 않아.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벌써 감으로 알아. 근데 그 감은 무시해버리고 머리로 아는 것만 인정하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머리로 답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한테서 유식한 소리 들은 것 중에서 대답 끄집어내서 말을 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 말고 자기 감이 누구나가 원래 다 있다고. 다. 모르지 않아요, 법부님. 전혀 모르겠어 아니잖아. 맹탕이야 아니잖아. 뭔가 감이 있잖아. 감. 이 감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네. 그러니까 선에서는 뭐라고 해? 네 말을 하라가 그게 그거야. 네 말. 네 말을 하라. 들은 거 갖고 다른 거 뭐 스님 무슨 사상이 어떻고 스님 불성이 어떻고 그거 다 들은 얘기잖아. 말고 네 얘기를 해봐라. 그냥 너 얘기를 해봐라. 자기한테 한 번도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야. 자기한테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거야. 머리로 모르면 모르는 건 줄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머리로 모르면 모르는 걸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알아. 우리는 모르지 않아. 다 알아. 그래서 다 대답할 수 있어. 자기 말로 대답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틀린 거 같으니까 머리로 아는 거 없으니까 맨날 저는요 아는 게 없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그 얘기 하더구만. 공부한다는 여러분들이 스님 저 아는 게 없어서. 머리로 아는 거 갖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요. 이래. 지금까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 아는 거 하고 법부님이 그거를 이 단어 나오니까 이것도 모르겠고 저 단어 나오니까 저것도 모르겠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거 나오면 넘어가라. 이 책 한 권 중에 딱 하나만 알아들어도 된다. 왜? 그 하나나 전체나 똑같거든. 하나만 들어와도 해결이 돼버리거든. 해결되고 나면 전체가 보이거든. 하나나 전체나 같으니까. 근데 법부님도 하나 이 말 뜻 다르고 이 말 뜻 다르고 이 말 뜻 다르니까 모르겠고 계속 이제 머리로 하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뒤죽박죽 머리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공부하니까 뒤죽박죽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이거야. 자기 대답 하잖아. 그죠? 자기 대답 그렇게 하잖아. 자기 대답. 뭘 물었지 근데. 그래가지고 뭐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서 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뭔가 점검 받아야 되는 좀 문제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알아먹었습니다. 예. 이 자기 감 이게 진짜인지 아무도 거기다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았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머리로 아는 것에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어. 세상은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는 네. 이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이거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감 원래 있어요. 이건 공부해서 생기는 감이 아니야. 원래 있어. 원래 있는데 무시하고 살았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묻는다고 도망가 버린다고 하던데 자기는 아는 것 속에서 끄집어내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곤란한 거야. 틀릴까 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아는 거 많으리라고 기대하고 암 속에서 끄집어내서 대답하라고 뭐 묻겠어요? 자기 말을 해보라는 거야. 자기 말은 원래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보질 못했어. 그런 교육을 받아보질 못했어.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야.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서 암 속에서 대답을 딱 해. 그건 죽은 대답이에요. 죽은 대답이잖아.
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이라 그런다고,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줄 알지만 죽은 거예요. 분별심 속에 있는 건 죽은 거와 같아. 그래서 깨달았을 때가 아기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 불교에서는. 이제 너는 살아났다. 넌 지금까지는 태어나지도 못했다. 넌 못 태어났다는 건 죽어 있다는 거야. 끊임없이 죽은 것 속에서 대답을 끄집어내서 해야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았어. 이 공부도 똑같이 그런 자세로 한다고. 다 어떻게 다르겠어요? 세상을 살아온 자세로 하는 거지. 똑같이.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서는 답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 이 시간에는. 그래서 공부 시간에 모르는 게 나와, 또 넘어가라 그랬잖아. 넘어가. 그러나 자기 감에서는 있어. 머리로 말 뜻은 몰라도 공통성이 뭐가 느껴지긴 하죠. 하나하나의 뜻은 머리로는 몰라도. 그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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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행법우님. 네, 네. 지난번 일요일 그 법회 때 유수법우님인가 그분부터 해가지고, 법우님들이 막 우셔가지고, 저도 거기 몰입돼가지고, 뭐 할 일을 까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육조 단계 걸리 처음부터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처음부터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듣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저는 이제 그전에는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육조수집이 이제 개성을 맞춰서 올리는 그 부분, 황벽, 아니, 오종 스님한테. 그래서,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뭐 이러는데, 갑자기 느낌이 뭐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화면을 쳐다보는데, 스님의 얼굴이 엄청 갑자기 그냥 그 광채가 싹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구나. 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젠가? 기억도 잘해. 어제 저녁이구나. 어제 저에게,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스님께 이제 스님과 질의응답하면서, 저는 또 집중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도, 이걸 전혀 제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했던 걸 알았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게 계속 작동되는 아름마리가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아마,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저 그 장면을 보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지도 몰랐는데, 얘기인지도 몰랐는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스님 말씀 못 듣고 스님께서 이게 볼펜으로 계속 또 약하게 막 치시는데, 저는 그때 그 뜻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다시 이게 이제 장면을 보니까, 제가 이게 엄청나게 매를 맞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걸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지금은 이제 큰 경기가 없다 보니까 공부가 지금 된다고 생각했나?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이 법상을, 볼펜을 이렇게 치신 거구나 하면서 엄청 경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과 문답하면서 집중해서 그때 그냥 놓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이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네. 그래도 다들
제가 뭐라고 구박을 하거나 말거나 본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본인들 말씀을 이렇게 딱딱 다 잘 하셔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다 봐. 네, 도저히 스님과 이렇게 그 응답을 하면 정말 스님 말씀이 안 들리네요, 이상하게. 어, 그래, 뭐, 다 네, 가는 과정이죠. 자기 업식 속에서 가는 네, 과정이고, 네, 예.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기를 쓰고 나오겠다고 하면은 깨져요. 그 나오기 전에 포기해 버리면 그 껍질을 못 뚫고 나오지. 예, 뚫고 이게 이 계란 껍질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면 깨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저런 현상도 나타나고 해요. 온갖 공부 네. 경계는 계속 바뀝니다. 네. 죽으라고 몸부림치고 가면 마음의 몸부림을 친다는 거는 관심이 많다는 것이 공부에 열과 성의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계란 껍질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면 깨진 거냐? 깨지는 순간 또 탁 쌓이지. 그게 이제 습이라는 건데. 그럼 언제나 지금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지금 견성. 지금 안 깨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제 깨졌는데요. 그러면 다 소용없어요. 어제 깨졌다는 기억이지. 어제 깨졌다는 기억이지. 지금 어제 물 먹었는데요. 그럼 어제 물 먹었다는 기억이지. 지금은 갈증이 나. 근데 어제라도 한 모금 먹은 사람하고 한 모금도 안 먹은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지. 근데 지금 갈증은 나. 어제 먹었다고 지금 갈증 안 나지는 않아. 어제 눈 뜬 사람이 아니라 어제 눈은 떴다가 감긴 사람이야. 눈 뜬 사람 아니야. 눈 떴다가 감긴 사람. 잘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에 다 속아버려가지고 아, 저 사람은 눈 뜬 사람이다. 아니야. 눈 떴다가 감긴 사람. 항상 눈 떴다가 감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떴다 감았다 합니다. 아니에요. 계속 감겨져 있는데 자기는 떴다 감았다 한다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몸부림을 치고 가보는 거예요. 가다가 가보면 언젠가 껍질이 툭 벗겨져. 공부 과정에서는 온갖 경계가 다 나타납니다. 모든 그게 다 마음의 경계예요. 분별심이 떨어졌을 때 하고 탁 자기 또 관심 가지거든. 그게 경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죠.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에 관심, 안 되는 결과에 대한 관심, 놓여졌으면 놓여진 결과에 대한 관심. 그게 뭐냐? 자꾸 끝없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습관이거든요. 그 뒤돌아보는 습관. 또 지금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렸다, 이렇다, 저렇다, 법이다, 법 아니다, 이거는 놓아진 거다, 이건 안 놓아진 거다. 이게 다 분별이거든. 근데 이런 머리로 알아봐야 소용없고. 이 소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소리는 방아착 된 소리입니까? 방아착 안 된 소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방아착과 방아착 아닌 것을. 이거는 방아착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가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구분해서 방아착과 방아착 아닌 것에 속기 때문에 놓아라 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늙는 것은, 병드는 것은, 죽는 것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방아착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중생인가요? 부처인가요? 생로병사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분별심으로 다 나눠놨어요. 우리 분별도 아니야. 자기 분별로. 지금 자기 분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 결국은 그거 벗어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참으로 호락하지가 않아. 그냥 조금만 놓여졌다 싶으면 바로 그거 붙잡아 버리고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거든. 그래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왜 파야 될 우물은 한 우물밖에 없으니까 두 우물을 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계속 한 우물 파 들어가게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들을 게 풍부한 내용을 좋아하지. 분별 따라가고 그거 들으면서 그림 그려지고 막 알아지고 그러면 만족감이 들고 아상이 채워지고 많이 알면 아상이 채워지잖아요. 그게 좋거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많을 수가 없어요. 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림 공부를 하지. 그림 공부. 이 공부를 안 하고 이 공부가 뭔지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 공부는 뭐 청해 선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공부.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열성이 항상 탱글탱글해야 됩니다. 열성이 막 감정적인 열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열성. 네, 그게 항상 탱글탱글하게 오래 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러대요. 뭐 언제는요 제가 공부에 열성이 많았는데요. 언제부터는 열의가 뭐 식었고 이제는 의욕도 없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열의가 식겠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나. 그냥 오로지 우물만 파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짜증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공부도 막 열의도 떨어지거든. 그런 사람들은 아예 공부할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본 자세도. 그러니까 끝없이 죽어도 그냥 뚫는 거야. 지금 뚫는 거예요.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돌아보면 안 되고 그냥 오로지 지금 바로 대명천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 발전, 점차 이런 것도 마음에는 있으면 안 돼요. 공부의 점차도 마음에 없어야 돼요. 마음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음에. 아무튼 해보십시오. 계속.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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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도 법우님. 네, 스님. 계속 속에서 그 발심이라는 게 떠나지 않고, 발심, 이것만 계속 되뇌였는데, 며칠 전에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 음, 음, 그, 내 존재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음, 너무 이게 그렇게 살아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눈물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에서 정말 스님이 그랬어요. 공부의 1순위가 되느냐. 이렇게 스님 법문 중에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저는 절벽이었어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너 그거 내려놓기를 원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아까도 스님 법문하실 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도. 그래서 정말 나는 그것을 죽기를 원하는가. 공부를 1순위로 정말 놓았는가. 한번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연삼일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내 존재의 결핍은 그대로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걸 바꿔보려고 계속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계속 그 부분은 숨어서 계속 그렇게 드러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고 공부했다는 게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오늘 법문을 듣는데도 계속 눈물밖에 안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제가 정말 죽기를 원하는지 정말 공부가 1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오고 진실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진실하게 나는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바닥에는 정말 콘크리트 같이 두꺼운 아상이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그걸 말씀드려봤어요. 이상. 네, 계속 공부하십시오. 네. 다음 수선 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수업도 참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퇴근할 때마다 이제 법문을 듣는데 그 법문 중에 스님께서 어제가 어딨고 뭐 그제가 어딨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런데 진짜 다 말로만 이게 구별해놓은 거지 구별한 거네라고 딱 알겠더라고. 또 그런 적도 있고 또 하루는 집에 저녁에 이렇게 좀 피곤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 조금 사람이 기운이 좀 다운되잖아요. 조금 근데 몸은 이렇게 저녁이 되면 이렇게 힘든데 나라는 거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가끔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게 된 게 이렇게 알을 때마다 내일은 또 뭘 알 수 있을까 하다가 어느 날은 내가 이런 걸 알아 꼭 알지 않아도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 알아나 모르나 그 똑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그래. 우리가 알매만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알을 갖고 다 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기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알을 갖고밖에 알매 차원에서만 갖고 다 말하고 뭐 하고 다 해. 본래 있는 성품이 본성이지. 본래 있는 성품은 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알미라는 감목에서 벗어나는 건데 알을 자유롭게 쓰되 알매 전혀 구속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알을 억지로 놓는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고 벌써 자기가 알을 놓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자기가 벌써 감으로 딱 있잖아. 이런 거 알으나 모르나 같은 거 같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거 알잖아, 자기가. 이거 같은 거 같아. 알매만 가치를 두면은 그것과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지. 그런데 알매 가치를 두지 않고 거기다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는 알으나 모르나 같네. 뭐가 같네. 이거를 자기가 그냥 알아. 뭐 같네. 관심이 그쪽으로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관심의 방향이. 막 내가 막 무엇을 욕심을 놓고 분별심을 놓고 뭘 놓고 이거는 관심이 분별에 가 있는 거고 관심이 분별에 안 가 있으면 그냥 스르륵 없어져 버리지. 스르륵 놓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저절로 이거 같네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 자기한테서. 꾸준히 하십시오. 네, 말씀 다 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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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우 버부님. 네, 스님. 저는 이게 성공부란 걸 좀 모르고 듣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스님께서 이 차원 높은 공부를 제가 꾸준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성공부를 제대로 하게끔 알려주시는 그 법문 말씀이 좀 따끔하게, 매번마다 따끔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며칠 전에 자꾸 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순간에, 과연 내가, 아니면 그 병에 걸려서 시한부에서 내가 언젠가, 그러니까 몇 달 후에 죽겠다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잘 살다 죽는구나. 죽어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 공부를 내가 하고 있을까라는 잘 생각을. 살다가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이 동네 아이들한테 나무 막대기를 주고 뭐 때려라. 그 대신 너희가 나를 때리면 돈을 주겠다. 그런 법문을 한번 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으로 해보세요. 해봐야 알지. 네, 안 그러면 다 생각이 되거든. 네, 그런 것도 만행이에요, 만행. 똥통 속에도 들어가 보고 해봐야 알지. 그 정도 용기도 없어서 뭐 공부를 하겠어요. 자기가 사서 고생도 해보고 사서 비난도 받아보고 그냥 멀쩡한데 구정물도 일으켜보고
근데 그러기는커녕 좋은 경계만 그냥 좋은데 여기만 있으려고 마음이 안 흔들리는 여기만 있으려고 그러면은 겁나요. 그거 없어질까 봐. 네, 그럴까봐. 네,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 겁이 나요. 그거 없어질까 봐. 네, 근데 다들 그 좋은 그거 붙잡고 있으려고 하잖아. 분별 없는 상태인 것 같은 그거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네, 그 놈은 내 손을 빠져나가. 그 붙잡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야. 하고 싶을 때는 해봐야 돼요. 마음에서 그럴 때는 애들한테 실제로 때리라고 해봐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더한 구조물 속에도 스스로 들어가 보고 해야 되는데. 네, 네,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다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실제로 겪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예, 다음 만성버부님. 네, 스님. 아까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게 나는 내가 죽는 게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게 되냐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다가 아까 방금 수선버무님이랑 이제 말씀 나누는 거 보고 그게 엄청 와닿더라고요. 그래 뭐 같잖아. 같다라고 하신 게 와닿아서 그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 후에 스님의 내가 죽는 걸 강조하시니까 또 내가 죽는 그것에 계속 그러한 거 생각했다가 내가 죽는 현상이 있나 없나 나는 같구나 이러면서 우선은 그랬었는데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까 수선보호님 말씀 듣고 뭔가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계속 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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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도화버부님. 실은 오늘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스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오늘 법문이 길어지고 제가 이거를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제가 한번 녹음도 하면서 시간까지 재놨었거든요. 15분 분량이 되더라고요.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 너무 길고 오늘 스님 법문 중에 마치 제 마음을 읽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에 제가 한 단락, 이거 내일 이제 제가 카페에 올릴까 싶고 한 단락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후반부쯤인데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스님께서 승복 있고 강의하니 그렇고 그런 법문인가 보다 하고 안 들어온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승복을 입고 계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만약 스님께서 속세로 환속하신다 하고 머리 기르고 사복을 입고 법문을 하신다 상상해 봤습니다. 중생의 아르마리로 과연 그래도 스님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제 마음이에요. 예전 책에서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선지식이 후학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고기와 술로 술판을 벌이고 주정을 부리며 추태를 보이자 후학들이 하나둘 보따리를 싸고 떠나가더랍니다. 그러나 스승의 믿음이 굳건했던 후학들은 스승의 큰 뜻을 알고 남았다 하는 글을 읽고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구나 깊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인은 깔끔하게 순백색의 옷으로 온유하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린의 모습으로 어쩌면 온몸에 똥칠을 하고 내 곁에 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오늘 스님께 보여드릴 편지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스님 법문이 마치 제 마음속을 본 것 같아가지고 막 아까 와 거리면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제가 여기에 오직 스님의 법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어도 저는 스님의 그 법 하나만을 보고 설법해 주시는 이 진리를 설해 주시는 이 법을 믿고 난 따르리라 생각을 했는데 아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잘못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아닌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지금 스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한순간, 제가 여기 끝부분에 제가 이제 있는데요. 깨우치고 분별이 떨어졌다는 도반을 보면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참고했을지 느껴져 저도 분발하고자 하지 나는 언제 해보나 하는 생각할 새가 없습니다. 분별이 떨어졌다 해도 그뿐 거기에 머무를 새가 없습니다. 지금 1초 1초가 빈틈이 없어야 하거든요. 1초 1초 아니 더 순간의 찰나에도 틈이 없고자 지금 항상 지금을 살 뿐입니다. 어디에도 없을 설법 늘 설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내일 이거는 카페에 올릴 거고요. 여튼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법문을 해주시고 아까 정말 너무 많은 걸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 뭐 거의 다 모양에 속죠. 사람은 학벌이라는 모양에 속고 얼굴 네, 뭐 잘생겼다 해도 속고 네, 뭐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한다 해도 속고 모양새에도 속고 소리에도 속고 느낌에도 속고 자기한테 아주 잘 해준다 해도 속고 또 아무리 또 공부가 맞아요. 좋아도 자기한테 잘못 해주면은 뒤도 안 돌아보지. 자기한테도 잘해줘야 돼. 근데 그런 거에 속지. 그럴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법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님 아까도 제가 잠깐 읽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진짜로 스님이 머리를 길고 사복을 입고 이런 법을 설하신다 해도 스님을 따라 이 법을 경청할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제 안에.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를 것이냐, 법이 1순위냐에서 딱 막히더라고요. 네, 제가 아직, 네. 그런데 그게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분별이 떨어지는 날이 그게 1순위가 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너가 잘 때도 여여하냐? 살아 있을 때 낮에 네가 여여하다면 여여하다고? 그래, 그럼 너 잘 때도 여여하냐? 하니까 거기에 걸려버리죠. 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때도 성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날까 걸려버렸지? 그때 스승이 뭐라고 했어요? 네 그 분별이 그 망상이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잘 때도 여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분별이 깨져야 된다. 네. 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이 분별이 깨지는 게 죽는 겁니다. 분별이 깨지는 게. 네. 분별 속에서 그리고 공부가 1순위다 하는 것도 분별이 깨지는 게 1순위예요. 분별이 깨져야 공부는 저절로 1순위가 돼요. 자기 분별심 속에서 더 우선이 있는 거예요, 공부보다.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나눠 놓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되는 거.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분별에서 못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여여하다는 것도 분별이고 네네. 분별이 네네. 깨져야 여여가 되는 거고 그 무엇도 죽어야 된다는 것도 분별이 깨져야 죽는 게 되어져 버리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분별이 깨어지는 게 곧 죽음이에요. 아, 그러면 나 안 죽어도 되겠네. 분별만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싹 우리 분별심은 또 살고 싶어 해. 이 분별은 또 살고 싶어 해. 그리고 또 뭐 윤회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윤회다 뭐 이런 말을 누가 하면 아, 그러면 마음속에서 윤회구나. 실제로는 없구나. 마음속에서 윤회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우리는 마음을 하찮게 여겨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마음 공부는 하찮게 여기고 여행보다도 순서가 뒤에잖아요. 얼마나 하찮았으면. 그죠? 이렇게 우리 안 보이는 마음 공부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금방 되기를 바라고. 물건 살 때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응당 사오지만 이 공부는 마음이니까 안 보이니까 금방 되길 바라고. 이런 심리가 그런 심리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 소견을 여기 오늘 다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너무 길게 적었어요. 나중에 근데 일단 제가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 네.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심우법우님. 네. 저는 분별에서 한 번이라도 떨어져 보고 싶어서 아까 스님 법문 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번에도 이제 스님께서 제 얘기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진실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고, 진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물론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한두 번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내 마음에서 맞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느껴질 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번에 이게 맞냐? 진실하게 대답해라. 스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생각해봤어요. 진실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대답하긴 했거든요. 법에서 그랬고, 말하는 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 속에서의 네. 진실이지. 그러면 법에서 진실은 어떻게 진실을 해야 되는 건지. 제 마음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전 진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법문을 영 세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법문에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분별해서 한 번이라도 떨어져 봐야 되겠다. 사실은 저는 되게 부끄럽거든요.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분별에서 떨어져 보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분별에서 떨어지고 싶어서 사실은 얘기를 해보는 거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그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한 거를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얘기를 했고 스님이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그런 착각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하지? 내가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말을 했고, 막 이렇게 스님이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듣긴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다른 말이고, 그래서 내가 착각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점들이 좀 있었고, 머리가 조금 너무 당황하고 긴장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기억이 오류가 있구나. 그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오류투성이죠. 네, 그래서 말씀을 하셔놓고 자기 것을 꼭 들어보는 게 좋아요. 네,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쩌고 있는지를, 안 그러면 자기가 어쩌고 있는지를 몰라요. 잘못 알고 가거든요. 네. 네. 세상에. 네, 꾸준히 하십시오. 제가, 더 말씀하실 네, 거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다음 법륜행법우님. 네, 스님. 제가 다른 날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나가게 하고 여기에 있을 수 없었는데 오늘은 스님 법문 들으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행사보다도 못하고 뭐 약속보다도 못하고 그런 말씀 하실 때는 웃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1억, 10억 넘어가는데 스님 10억까지 갈 건 없는데 1억 정도만 해도 거기 먼저 갈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이거를 1순위에 두지 않으면 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음, 남편이 이제 10시쯤에 들어오는데 그 남편 밥상보다도 이 법회가 못했구나. 남편 밥상 차리기 위해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얼른 법회를 중지하고 저는 나가서 밥상을 차렸는데 오늘은 스님 그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너무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나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방문 닫고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도 문 열고 안 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으면서 남편 밥상보다도 법회를 더 중요시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못 드리고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법회 시간이 우선으로 놓고 남편이더라도 남편 밥상보다 법회를 우선으로 놓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있고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불의에 대해서 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이제 지난 4월에 가행정진 하셨을 때 법문하신 그 속지 않으면 분별심이 그대로 본성이다라는 법문을 이제 다시 한번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여기 가슴이 간질간질하면서 산은 산, 물은 물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색이 곧 공이다, 불이 이 말이 또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파도가 곧 바다다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것이 불의 법문이었구나. 이게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법을 듣는 안목이 없어서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귀하고 좀 신령스럽고 좋은 것만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거는 본성이라고 내가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슬프거나 이런 것들은 본성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것만 내 분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스님께서 본문 중에 슬픔과 기쁨이 한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었고 그게 모든 말씀이 불의 본문인데도 그걸 제가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 네. 해보십시오. 네. 네, 앞으로는 뷔페 시간에 남편 밥상 때문에 안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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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선덕보부님. 네, 스님. 저는 아까 스님의 그 무조건이라는 법문을 잡았어요. 잡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경계에 그냥 용기가 생겼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계속 해보십시오. 네, 네. 다음 원조보부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화가 많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정말 좀 열심히 해본다고 법회 자주 듣고 정말 법문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하고 분별도 찰나찰나 한 번씩 벗어났다고 해서 좀 공부가 조금이라도 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등 쓸모없고 그냥 알미였다는 게 이번에 너무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숨 쉬고 있고 제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법회에 참가하고 있고 이런 거랑 제가 말하고 있는 거랑은 아무 이제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꾸준히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항상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저를 드러내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게 항상 마음속에 있고 정말 진실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참여하고 그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소신껏 다 네. 소신껏 자기 말씀들을 이렇게들 다 잘 하시네.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이렇게 다 잘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 계속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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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유수버부님. 예, 스님. 오늘 손 드신 법문이들 많으셔갖고 손을 안 들려다가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손을 안 들면, 말씀을 안 드리면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법회 이후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법에 꽁꽁 묶여서, 머리는, 너무 명확한데, 제가 뭐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이거를 어떡하지? 스님 손잡고 가다가 사실 스님이 막 뭐라 하셨는데 끝! 이렇게 해버리셔갖고 손이 탁 놓쳐지는 기분이고 너무 한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이 많았는데 밀가루가 기름에 묻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기름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걸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저는 그 생각은,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영화를 본다고, 이게 영화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영화에 속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없고, 없는 게 맞고, 없다는 건 너무나 이거는 확연하고. 계속 법문 듣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 법문을 잘 듣고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또 한 발 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조복이라 그러죠. 조복. 그러니까 항복. 엎드려 항복한다. 나라는 게 항복해버린다. 두 손 다 들어버린다. 내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지. 나 항복. 항복은 뭐야? 이제 내 목숨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잖아. 항복이라는 거는. 그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지. 그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태어난 것과 같은 거지. 그게 부모 미생전이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 그럼 부모에게서 태어났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알 이전이다는 말이지. 그럼 알 이전을 생각으로, 그럼 알 이전, 그러면 생각이지. 실제로 내가 나라는 것이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건데, 저는 나가 떨어졌어요. 이러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분별로 싹싹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너 지금 죽었냐? 이게 좀 센 것 같아, 이 말이. 너가 죽은 거하고 똑같냐? 이 말이 제일 좀 간단하면서도 좀 세고 사람들한테 좀 더 리얼하고 너 진짜 죽은 사람하고 똑같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거기서도 또 빠져나간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머리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딴 게 아니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럼 또 머리로 싹? 머리로 싹? 그래서 이게 죽음이다 이런 말도 법문이 나빠요. 그냥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끝이야. 넌 또 이게 끝이라고 또 한다. 이게 끝이지? 이렇게 또 한다. 사람들은 싹. 스님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또 잃어버린다. 제가 어제 절에 갔다 왔는데 절에서 가장 큰 법문은 풍경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런 거지.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도 법문이지 뭐 왜 풍경 소리만 법문이야?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갔다 왔습니다.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네,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제 걸어서 가는 걸 좋아해서 이제 뭐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절을 자주 갔는데 절에는 또 뭐가 있나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자기가 모르는 이름의 책을 본다 그러면 저 책에는 또 뭐가 있나? 어려운 한문이 많은 책, 저기는 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이게 끝없는 추구심. 자기가 여기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 책 속에 뭐가 더 어려운 뭔가 있을지도 몰라. 또 누군가가 야 그게 전부 아니야.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 또 그런가? 그게 순간 분별에 속는 거지. 몸과 마음이 다 수행을 해야 돼. 마음만 수행하면 안 돼. 몸과 마음을 다 수행해서 몸과 마음이 다 조복을 받아야 돼. 그럼 그런가? 그런 것 같네. 지금 그 분별에 싹 속아버리는 거지. 몸과 마음이라는 말에. 다 속아요. 지금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을 만한 그럴듯한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속아요. 네, 속습니다. 속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전부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난 것에 불과해요. 자기 한 생각 일어난 것에 불과해. 그렇지 않나요? 그러는데도 속습니다. 안 속을 것 같죠? 속습니다. 그런데도 속는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안 속는다. 이게 제일 고질병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안 속는다. 그게 속은 거야. 이제는 안 속는다. 이게 속은 거야. 그래서 처처에 자기가 속을 거리들이 생깁니다.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너무나 맞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거지. 그 내용이. 너무나 정말 저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속지. 그런데 아무리 맞는 것도 자기가 지금 한 생각 일어난 거 그거다. 자기 한 생각에 속은 거지. 딴 것에 속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말은 이렇게 간단하죠. 실제로 안 속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야 안 속아요. 내가 있으면 공부를 더 잘 해야 되고 맞는 길을 가야 돼. 틀린 길을 가면 안 돼. 공부 더 잘 돼야 돼. 그게 있기 때문에 저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생겨버린다. 네. 감사합니다. 뭐 웃는 게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힘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보여서 반가워서 웃었나? 아니 유수보부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